6장 24절부터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누구든지 제 목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액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참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걸 무슨 영적으로 해석하고 말고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이 그저 문자 그대로만 따라가도 너무너무나 뭔가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고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또 이제 이게 이제 제자도잖아요. 제자도. 또 아까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누가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소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도 봤고 누가복음도 봤으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곳의 구절들은 다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제자도를 그 문자 그대로 이것을 묵상할 때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럼 제자 안 되면 되지 뭐. 그런데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요. 도대체 오늘날은 제자는 그런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단 한 명의 제자도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이걸 우리가 그나마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혼에서 나온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그 베드로 보고 그러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거기서 우리가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육신은 어떤 육신들이에요? 모든 온갖 정욕이 도사리고 있는 게 육신이야. 그거를 막 이성으로 꽉 눌러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래서 그러죠. 근데 거기다가 술을 탁 먹여봐. 술을. 그럼 어떨까요? 요즘은 남자들만 술이 남자들만 먹지 않더라고요. 여자들이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술을 딱 먹여보세요. 그럼 이제 그 화학 성분에 의해서 사람이 헷갈리면서 그 본연의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도 들취하면 그 들취한 이성이 막 막죠.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자고 하면 뭔가 할 말이 있을 때도 그래요.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을 때 막 그래갖고 풀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은 어때요? 온갖 정욕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식욕, 또 성욕, 또 수면욕, 온갖 정욕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게 이 육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라. 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이 몸뚱아리가 문제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냥 몸은 그냥 몸인데 뭐가 문제예요? 몸에 죄가 들어오니까 몸에 뭐가 생겼어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식욕이 탐이 됐잖아요. 식탐이 되고 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육신은 탐욕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세요? 난 안 그래. 물론 좀 고상하신 분들이 너무 육신의 정욕을 싫어하고 또 따라가는 게 있긴 있어요. 고상한 척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밥을 안 주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보세요. 다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그 생각밖에 안 날걸요. 그래서 굶어 죽는 게 제일 무서워. 굶어 죽는 게 정말 비참해, 비참.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덜하냐 덜하냐 뭐 그럴 것도 없이 어떻게 간수하느냐 그 차이지 그대로 고스란히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식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런 죄 가운데 죄로 떨어져 버렸어요. 육체가 죄가 됐다니까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나 뜻이나 마음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없다는 그 비참한 심정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뭐를 알아요? 육체가 원하는 거는 맨날 육체가 원하는 거 있잖아. 왜? 예? 먹기를 원하고 자기를 원하고 또 뻔한 것들, 뻔한 레퍼토리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믿음의 이성을 가지고 막 말씀에 의해서 그나마 잠재워 놓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긴 했어요. 또 혼을 볼까요? 혼? 우리 혼은 뻔해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혼은. 여러분 혼은 거듭났습니까? 혼이? 대답해 보세요. 혼이 거듭났어요?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난 영으로 교회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거듭난 영으로 그 영으로 그게 신령이 되도록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기도도 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 진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내 이기심과 탐심이 혼에 있잖아요. 그 거듭나지도 않은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막 깨트려 갖고 그 막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막 그 탐욕과 이기심이 그게 막 극대화 돼 갖고 막 돌출되진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막 그 교양머리 없어 교양머리 없어 이라고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혼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혼은 절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 영은 거듭난데 거듭난 영이 아무리 힘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다 거듭나고 나서 그냥 애기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혼은 계속해서 혼은 자아예요. 죽지 않은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근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다. 10,000명인데. 그 교회는요, 박 터지는 거지, 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 거듭나지 않은 네 혼, 그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나 죽여라, 그겁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혼이나 옛자예요. 옛자. 그냥 나 이은미라고 하는 내 캐릭터. 그걸 가지고는 그런 성격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0.1%도 깨닫지 못해요. 1000년이 가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알 수 없어요.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놓기 엄청 좋아요. 우리를. 그래 다 해. 교회도 다니고 가끔씩 뭐 교회도 다니고 큐티도 하고 또 뭐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전도회도 모여갖고 다 하고 다 해. 절대 근데 그 혼에서 그냥 있어. 영으로 나오지 마. 아주 성격이 특이하다. 되게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혼적인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 혼적이에요. 혼적인 사람들이 그게 나다라고 하니까 거기다 이름을 단 거야. 이은미 누구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혼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영의 말씀으로. 그래갖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가 어우러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하나됨을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타락한 아직도 여전히 굉장한 타락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은 내 혼이 그동안 이제 막 서서 복종시키고 해서 그렇지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그런 혼들이 그 교회에서 그래서 분란이 많은 거예요. 그런 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0년이 지나가도 못 이뤄요. 그거 갖고.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그래서 그걸로 마귀는 다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서에는 혼에서 나오는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나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교훈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엄청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럼 천사보다 바울이 더 높나?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누가 높냐 낮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외치는 거죠, 바울이. 왜?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 마귀. 마귀가 얼마나 광명의 천사로 일하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갖고 그 마귀가 막 사람들을 꼬드겨갖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뭐의 마음이에요? 혼의 마음을. 그래갖고 말씀을 가르쳐도 혼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걸 바울은 뭐라 해요? 다른 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복음. 내가 전하여준 복음 외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때를 뻗겨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혼이나 아주 거듭나지 않은 혼, 그 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 혼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세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십자가 못 박으셨나요? 그런 혼, 그런 그저 눈만 뜨면 정욕적인 육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보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해 안 가시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 보고 자기 제자인데 예수님 너무 심하시다.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보세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마귀에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다 마귀적이에요. 다 마귀적이에요. 거듭나지 않아 어디서 나와요? 혼에서. 그 인간의 생각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성령 받기 전이야. 그래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다 했지만 진짜 성령이 오신 절 다락방, 그 성령이 오셔야 돼요. 다락방에 오시니까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타해갖고 혼이 그냥 쫙 뻗으면서 영이 뭔지 알게 된 거죠. 내 거듭난 영이 영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의 강타를 당해야 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못하게 마귀가 얼마나 막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왜 성령이 안 오시면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얼마 전에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요셉의 사건을.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써요. 그래갖고 아니 약혼한 여자가 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요셉이 가만히 끊고져 있어요. 가만히 끊고져. 그 정도면 우리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참 의롭다 진짜. 막 폭로시켜갖고 막 어디든 질질 끌고 가갖고 다 돌로 치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임신해버리면. 요즘 돌 맞을 여자들이 참 많아요 진짜. 무서워. 그치 예빈아? 돌 맞을 여자애들이 너무 많아요. 참. 그게 구약적이라고, 구약만 그렇다고요? 그러다가 지옥문 앞에, 지옥에 떨어져 봐야 지옥 가갖고는 백날 천날 후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 나불나불거리면서 막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갖고 괜찮아. 그런 애들 한번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무섭고 그 의의 말씀이요. 양날선 검 같다니까. 검. 한번 찔려보셨어요? 그 양날선 말씀의 검으로 찔려보셨어요? 죽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누워갖고 이제 말씀을 팔이 힘들어갖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 다 확 찔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이러고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영국에 있을 때요. 발딱 일어나서 발딱 일어나고 침대에서 탁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숨을 이러고 쉬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게 확 꽂히고 무슨 화살 같아요. 화살. 불 같았어요. 야, 죽겠구나. 말씀이 문자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런 체험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요. 영이 영으로 대면을 해야 돼요. 안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의 주체는, 해석의 주체는 누구신 줄 알아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많은 것을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강타되지 않으니까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얘기예요, 이게. 예?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때 베드로의 혼적인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 한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항변하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내가 진짜 내 가족도 다 버리고 내가 당신 따랐는데 응? 무슨 소리냐고 이 얘기예요 지금. 항변하면서 막 대들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기분 나빠갖고 그 소리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과연 이 제자들을 우리가 도대체 아까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소유라고 했어요. 모든 소유.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안 해요. 한국교회는 망할 겁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뒤는 딱 자르고 자기가 듣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딱 그것만 본문으로 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날 같은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안 당해봐서. 아니 그런데 말씀이 칼같이 내게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압니까? 에?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기름 부어서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세컨 카밍 하실 때 강림하실 때로 했어요. 요한일서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 혼자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네.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로세처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가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이제 수사들이 어떻게 지내나 참 그런 게 궁금해요. 옛날에 저도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정말 10원 한 푼도 없어. 수사들에게 그 훈련 기간 동안. 이 말이 그들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돈에서 자유했어요. 그리고 1박 2일 무전 여행을 시켜. 내가 살아남아라. 돈 안 주면서. 차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도대체 소유가 없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해요. 여기 지금 그거잖아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라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나한테 어떤 탐심도 없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내 게 아니야. 그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럼 제자는 뭐예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
거기 내 집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게 아니야. 이렇게 내놔야 된다는 거죠. 소유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개신교에서 가능할까?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도대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뭘까? 네. 이건 성령이 강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강타하면요, 인간의 뿌리 깊은 탐욕과 이기심을 다 밝히십니다. 다 막 들춰내세요. 네. 갈 길이 너무너무 멀어갖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주님이 손을 대실 수 있을까? 물론 성령이 오시면 다 돼요. 성령이 오셔서 죽은 자같이 만들어버려야 돼요. 우리를. 우리 입에서 아무 말도 못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룩은 자야 자 같은 거예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인간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만 못 고치는 병이 없지. 이스라엘 갖고 무슨 베디스단지 뭔지 거기 가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애들 말로 하면 진짜 너무 꼴았어. 너무 꼴아갖고 너무 지저분하고 막 하여튼 이스라엘은 좀 지저분해요. 아직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막 병 고치심을 받으려고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다 그 로마 제국하에 가난한 민중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같은 그런 놀라운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민중들에게는 인기를 얻었지만 예수님이 인기 얻으실 생각이 추호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못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민중들의 인기가 가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게 너무나 더러운 일을 밝히는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몰라요.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바리새인이 그딴 짓을 하거든 내 안에 이런 똑같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성품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고쳐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회개해야 돼요. 똑같은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있었다면 저도 막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좀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야, 역시 내가 생업을 포기하고 따르기를 잘했어. 와,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엄청나. 아직 눈에 비늘이 안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엄청나게 자기식으로 생각하기에 대단한 분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진짜 하나님의 편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한 분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막 인산인해예요.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 돌이키셨어요. 이 무리들에게. 무리들에게 돌이켜갖고 뭐라 그래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참 예수님답지만 이렇게 썰렁하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너네 참 잘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뭔가 어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 막 엄청 따라다니잖아요. 막. 진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왜 오늘 여기 앉아 있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신앙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그런 거를 한 번 갖고 안 돼요. 뭐 당연한 질문을 왜 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 해보세요 한번. 난 도대체 왜 기도하지? 난 왜 기도할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왜 그 말을 했지?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잘했어. 잠 깨 줬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다 사람들 싫어해요. 혼적인 자아는 정말 싫어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나한테 직접 말씀하실까봐, 다 가리죠. 만약에 서충모한테 오늘 밤 나타나고, 충모야, 너 나를 따르고 싶냐? 부모와 처자와 형제, 처자는 없으니까. 없는 게 다행이다, 지금. 이 형편에서는.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끝에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도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 이거 지금 순서예요. 순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따르겠니? 그래도 이런 어쩌겠어요. 다 피하고 싶죠, 이 말. 아니 자기 목숨인데 거기 돈은 안 들어가겠어요. 뭐는 안 들어가겠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절대 못 내려놓는 거. 제가 어떤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그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는 안락한 삶을 못 내려놓겠다. 좋은 집에서, 역시 부자 아들이라고 그래요. 좋은 집에서, 깨끗한 집에서, 좋은 차.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잖아. 무슨 로망? 막 그냥 좋은 집에서 막. 그런 데서 그런 안락한 삶은 잘 못 내려놓겠다. 다 각자마다 조금씩 틀리긴 해요. 그 안락한 삶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살으려면. 우리는 어떤 물건 하나도 못 내려놓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품 하나도 못 내려놓는데, 여기 자기 더욱이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다 주님께 내 짐은 다 맡겼어.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러지만 내 무겁고 내 수고로운 짐은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매일 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게 무슨 말이 중요한지 아세요? 매일 져야 돼요. 다른 성경은 매일이라고 써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지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시잖아요. 심지어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그냥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 주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하셔가지고 우리를 걸려들게 하시나. 제가 옛날에는 이 제자들 읽을 때요, 아주 기분 찝찝했어요. 안 할 수도 없고. 주님 말씀인데,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이게 이제 걸려든 거예요. 별로 무슨 소유도 없으면서 그래요. 그래갖고, 아, 진짜, 이렇게 덮어놨어. 그래갖고. 제가 또 덮어놓은 게 어딘 줄 알아요? 하박국 3장. 덮어놨어요. 아, 도대체 이해는 하는데, 아, 내가 못 받아들일 말씀이었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혼적으로 탐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가지고 말씀을 읽으니까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남아서 그러면 결국은 뭐 매매의 짐승에게 절하고 매매의 표를 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 제자도를 실천하고 어떻게 이거 과연 가능한 건가?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대로 살도록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어땠어요? 우리는 지금 제자도를 듣고 시험이 들어갔고 이거 어떡하나. 오늘날 정말 내 자아는 이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걸려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날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안 따라다녔어요. 한국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교회는 이런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 그대로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망할 겁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면 망하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뭘 사랑할 거냐. 그 얘기예요. 뭐를 사랑할 건가 도대체. 네.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부으심을 받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겁니다.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니까 단순히 명령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오래 가지 못해요. 정말 천년이 지나도 점점 진정한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사랑이 내가 변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랑은요 반드시 나를 이 말씀에 입각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혼이 그러는 건데, 혼은 어때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혼인데 거듭난 영은 예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을, 혼인 내 자아가, 그 자아는 어때요?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돼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병들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을 절대 못 따라요. 절대 못 따라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어떻다고요? 그냥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랬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 섬김은 어떻게 옵니까? 사랑함으로 와요. 사랑.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볼 때도,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네. 도대체 마음에 뭐를 뒀나 지금이라도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에 뭐 있지? 이게 동기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아니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 말고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고 원하는 게 많잖아요. 이 몸뚱 안에 또 원하는 게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리고 돈도.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동물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유, 한 3일만 굶어봐. 다 동물이야. 3일까지 안 가. 인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 정말 좋은 방법. 날마다 사랑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죠?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 왜 그러냐면 사랑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걸 믿으시나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세요? 네. 사랑이, 그 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원할 수도 있어. 나는 사랑하면 그렇게 돼? 그럼 나는 사랑하지 말아야지.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원해야 되는데 나는 속에 주님도 원하지만 뭐도 원하고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원하는데 딴 것도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네? 왜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왜 사랑할 수 없냐면 세상을 여태까지 너무 많이 원해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도 전혀 없진 않아. 문제는 이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어에 보면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는 불가능해, 그 소리예요. 네가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는데 돈도 섬기고 주님도 섬긴다면 그거는 돈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양다리 이렇게 걸치면서 한 30년이 지났어.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오래 지나갔는데도. 그럼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니까. 그냥 원하는 거를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뽑아. 사랑이 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인간적인 거를요, 그 사랑이, 예? 나를 그 인간적인 원함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에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루에, 예? 최소한 1시간.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주님께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어느 시즌이에요? 신부들이 그 신랑을 사랑해갖고 청결한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예? 근데 아예 사랑이 안 되는 신부가 아니야. 러버도 아니야. 뭐 러버가 돼야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 건데.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1시간을 내세요. 1시간. 허예병 1시간 내야 돼. 알겠어? 응? 공만 쓰지 말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1시간을 내야 돼.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내 마음에서 뭐 때문에 구하는 게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원하는 거 그때 딱 1시간만, 그 시간에 1시간만이라도 원하는 게 없어야 돼. 원하는 게 없고 그 시간에 오로지 그냥 주님만 원해. 1시간 동안 주님만 원하는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없어. 1시간인데. 예? 전심으로, 그때 중심으로 난 주님만 원합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을 얘기해야 돼. 응? 1시간 동안.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1시간을 주님과 보내야 돼. 보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어떤 것도 바라지 마세요, 주님께. 뭐 때문에 주님을 나가면 주님은 못 만난다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어도,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한두 끝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 하루에 1시간이 여러분 안 되는 사람에게는 참 길 수 있지만요,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돼. 그래도 그 기도 시간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마요. 오로지 주님만. 그래서 1시간을 이렇게,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연애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응? 뭐 요즘은 그런 연애를 또 안 한대, 애들이 도대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이 좋아갖고 1시간을 주님만 원하는 그 기도를 해보세요. 이건 제가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요, 자기 내면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 자기야. 그 내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겉에 정욕적이고 그 거듭나지 않은 혼이 난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건 나가 아니야,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아니, 이 교회 와갖고 자기 처음 들었대. 제가 더 놀랬지 않았겠어요? 자기 처음 들었대요. 그런 게 있네, 성경에. 아니,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사랑에는, 사랑할 줄 몰랐어요. 사랑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항상 주님 그랬어요. 너네들은 나한테 나오는데 뭘 맨날 조건을 갖고 나온대요. 뭐 때문에.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나한테 나올 수는 없네.
날 좋아해서 나올 수는 없어. 여러분 인생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아무 조건 없이 나한테 나오면 안 되냐? 그냥 나하고 너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어? 얼마나 이게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무런 바람이 없어 내가 그분에게. 그런 시간을 의지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이게 관계예요, 관계. 네? 사역자들은 왜 주님 만나요? 사역 잘되게 설교 이제 어디 가서 할 것 같으면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상해요.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어, 어떨 때. 그냥 주님 사랑해고 거기 푹 빠져 있으면 가서 설교 잘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 못 배운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어떤 조건을 달고 갖고 그거는 나를 이용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죠. 그건 맨날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거야. 예? 얼마나 그분이 기분 나쁘신 줄 아세요? 예? 맨날 뭐 해달라 뭐 해. 그럴 때는 막 또 기도해. 그러다가 그 문제마저 해결이 되면 더 안 찾아. 안 돼도 안 찾고 돼도 안 찾고.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럴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절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돼. 절에 가서는 그렇게 해도 돼. 원래 그런 건 되니까. 그래서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감정으로도 돼야 돼요. 네? 의지적으로 믿음의 의지로 그래서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네? 얼마나 마음이 굳어있으면 주님과 시간이 보내지는 게 안 돼. 그때 뭐 큐티 잘하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직장생활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고 그냥 순수하게 주님 원하는 오늘 좀 해보세요. 이게 너무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달라고 막 기도는 강청인 줄 알아.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제자가 돼보세요.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니 그분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만 해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가끔씩 저도 놓쳐요. 이 불이 꺼지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불이 마치 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사냐? 의미가 없어부터 그래요. 너무너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심란해요. 자다가도 갑자기 팍 깨. 그때 가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사랑에 불이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해본 사람 알아요. 마치 실현당한 사람 같아. 실현당한 사람. 그게 계속되면. 네. 우리 마음 안에 채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예 아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채워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희한합니다. 그 사랑이 오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이제 갈등을 느끼긴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과. 근데 그때 주님의 사랑의 맛을 보잖아요. 단순히 이건 맛본 것만이 아니고 사랑의 능력이 임해요. 네? 사랑의 계시는 사랑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요. 신비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신비가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치워버리게 돼요. 점점 그 맛을 보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을 다 버릴 수 있냐고요. 네? 근데 성경 얼마나 기준이 높아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봐라. 그 소돔 땅에 어머 내 살림 다 어떻게 내 냉장고 내 그릇들 뭐라고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여자가 뭐 때문에 쳐다봤겠어요. 롯의 아내가 이런데 소금기둥 됐잖아요. 세상에 미련이 얼마나 덕지죽지 많은 게 우리인데 어떻게 주님만 사랑하고 사냐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0분 갖고는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짧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되니까 하루에 1시간씩은 해야 돼요. 1시간씩 아무것도 응원하지 말고.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저 청량리 그 근처에서 직장 생활했어요. 거기 옛날에 무슨 교회더라. 그 교회 이름 까먹었네.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데요. 항상 문을 열어놨어요. 본당을. 그러니까 저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들이 참 본당 문을 열어놨다니까. 그 큰 교회가. 그럼 누군지 들어갖고 맨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끝나자마자 글로 갔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죽겠는지. 예?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막. 예? 허전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요 주님이 어떨 때는 극단적인 목마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세요.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목마름이 없어.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불이 점점 꺼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무기력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그 불을 붙여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고장이 난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되는 사람, 30년 동안 믿었는데 아예 안 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기. 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얼마나 그게 되고자 제가 노력을 한 줄 아십니까? 주님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그랬다니까요. 너는 많은 것 중에 사랑이 하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래서 네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다다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것에 다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이에요, 그게, 여러분. 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주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깜짝 놀랄걸요? 웬 사랑 타령 그럴걸요? 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켜져야 돼요, 우리 심령에. 먼저는 켜져야 되고, 켜져서 깊어져야 되고, 그러다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자꾸 무기력해져요. 무의미해져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해져 버려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원히 변질시키지 않는 거. 내가 사랑하다가도 안 될 때는 뭔가 변질이 온 거예요. 근데 답은 알고 있잖아, 열쇠를. 이거구나. 그걸 한 사람들은 또 알잖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원히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건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영원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죠. 사랑이 영원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가능한 것은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그 관계는 영원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대상들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이 땅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은 그러지 않잖아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도 영원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깊어져야 그게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막 누워있어도요, 기름 부심에 쫙 임해갖고 주님. 그래갖고 막 충만한 가운데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객꿈을 안 꾸는 거예요. 꿈이 사납고 막 예수님의 피로만 발라서는 안 돼요. 깊은 사랑 가운데. 사랑이 의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의로운 행위예요. 최고의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어느 수준까지만 간다면 1000년이 지나가도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도. 네?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은 사랑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네? 어떤 사람이 이번 주에도 너무 힘들어갖고 짓눌려갖고 막 뭐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아예 사랑하지 않든가. 아예 사랑이 뭔지도 모르든가. 네? 사랑해야 끊임없이 갈 수 있어요. 사랑 안에는 사랑을 당기게 돼 있어요. 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사랑이 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5장에는. 네? 할례도 육체 할례도 다 필요 없다. 오로지 믿음이 필요한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기초가 사랑이 아니고는 믿음이 일하지 않아.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언도 일시적이고, 예? 예언도 부분적이에요. 방언도 부분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잖아요. 다 그칠 것이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근데 사랑은 영원하죠. 네. 방언하는데 사랑 안 해. 주님을 방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 방언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봉사를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하고 딱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불이야. 네. 이건요 목사님도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살아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소리 지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늘 이게 놓칠 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갖고 주님 맨날 놓쳐놓고도 또 딴 거는 뭐 막 점검을 해요. 바보같이. 그렇게 인간이 아둔해요. 그리고 주님 정확히 말씀하셔요. 너 지금 나하고 마음속에서 사랑 안 되잖아. 너 안 되잖아 지금. 뭘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 안 가.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몇 분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주님께 가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낼 수 있어요. 그게 어리든 어른이든. 예? 그래서 그 관계가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는 나를 어떻게 믿냐? 맥시멈 오래 가봤자 맥시멈이 3년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예? 막 불받아갖고 난리 부려도요. 예? 교도소에서 나와갖고 막 불받았어. 역시 그래갖고 막 생활을 다 뜯어고치고 막 이제 전도자가 돼갖고 막 이러고요. 오래 못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줬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순종을 배우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수사들이, 예? 허리에 까만 옷에 허리에 흰 끈을 탁 묶어. 근데 거기 매듭이 3개가 있어. 3개가. 하나의 매듭이 뭔지 아세요? 수사들이 그거를 만져 이렇게. 예? 순종해.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럼 자기를 꺾어야 순종하니까 그 매듭을 생각하면 이건 순종의 매듭이야.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한센인들을 50년간 섬기잖아요. 자기를 꺾으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40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순종도 어떻게 순종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순종했다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순종한 건 차원이 틀립니다. 이건 영광에서 심은 거예요. 예은이는 욕심이 많더라고. 목사님께 안수 받았으면 됐지. 그걸 부엌까지 쫓아와갖고. 근데 너무 갑자기 막 권사님하고 뭐 좀. 그래갖고 일단 얹었어요.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입에서 막 나왔어요. 이 딸이 진짜 어딜 가든지 주님을 뜨겁게. 그거 놓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걸 안 해. 그거 가서 막 왔다 갔다만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은이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광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우리 우리미한테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부르심이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네? 사랑해 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영광.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 그러지만 이 오직 믿음이 언제 필요한 줄 알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적어놨잖아요. 오직 믿음이라 함의 의미는 구원받을 때 어떤 조건도 없이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한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납받아요? 그게 얼마나 의로운 사랑인데. 예? 갔다간 죽습니다, 그냥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받은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그 다음부터는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도 헛것이 돼, 자꾸. 믿음도, 예?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함으로 그 서로를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관계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알게 됐을 때 더욱 믿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은요, 자기가 좋을 때는 막 말씀을 이용해갖고, 복을 따내려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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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아요. 기도원 가면 왜 이렇게 아멘을 방정맞게 하는지 몰라, 진짜.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런 식으로 아멘 안 해요. 어떨 때 아멘 하는 줄 알아요?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아멘. 믿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우리 나눴잖아요. 믿음으로 뭐 해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예? 믿음으로, 예? 금은보화를 다 거부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믿음으로 거부했다니까요. 맨날 믿음으로 자기 입마에 포켓이나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거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믿고 난 후에는 뭐예요? 이제 사랑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 의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러는 여정을 지나가는 게, 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그 사랑이 기반이 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일한다고요. 역사한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주님을. 그러고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는 이미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갖고 막 바들바들 떨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주님께 다 맡기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오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관계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은밀한 관계까지. 은밀한 관계까지. 그래서 부부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아내를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에 뭐가 없어집니까? 공허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한 사람들이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공허해서. 기도는
안전일 때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님을 먹고 마시라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성품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주님만 원해보세요. 그때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생명을 먹게 됩니다. 네? 요즘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고고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아까도 기호하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그냥 아프면서 답답하고. 기호가 지금 32, 33이에요. 셋이지. 자기 친구가 여자가 하나 있는데 자살했대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지금. 말씀이나 듣고 가지. 어차피 다 죽었는데. 죽기 전에 좀 어떻게 백령도 친구인데 무의미해서 죽어요. 공허하고 막. 그냥 남자친구 있냐 했더니 없대. 혹시 비트코인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영국까지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의미를 찾을 데가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무기력하고. 그 꽃다운 나이가 왜 죽냐고 도대체. 수많은 공상. 아주 악한 겁니다. 이거 다 파괴해버려요. 이거 다 없애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밀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면 사랑을 나눈다고만 생각하죠.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쓸데없는 생각을 다 파괴해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왜 그러지 아세요? 이 중심이 주님의 사랑 안을 쑥 빨려 들어가고. 네? 여러분 혹시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 해보면 알잖아. 그냥 앉으나 서나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사랑보다 기름 부심을 빨리 받는 지름길은 없어요. 사랑보다. 두 분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이게. 주님도 그래요. 주님과 사랑이 무슨 전심으로 막 전심과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기름 부심이 쑥이네요. 쑥이네요. 그러고 여기 그냥 울렁거려 막. 어떨 때 울렁거려 막 그래. 그러면 막 생으로 막 혼으로 막 기도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안수하다가 주님 그러시더라고.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도 내 은혜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진짜는 모르고 거기까지 온 거야 그래도.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영혼이 정말 굳어지기 쉬워요. 그렇게 안 굳어지는 이게 지름길이야. 이게 열쇠 같은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딱 품고 있잖아. 그러면 아주 모진 말을 들었어. 그러면 이제 속상하긴 해. 근데 그것도 내가 그걸 막 받아들여갖고 막 그 말을 곱씹어갖고 막 내 마음과 생각에 막 뿌리는 거야. 그러면 반쯤 죽는 거지. 그 짓을 안 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왜 사랑이 끊어질까봐. 대번에 끊어져요. 영이 얼마나 예민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1분, 2분 있는데도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이게 좀 많이 되니까. 신호등 앞에서도 제가 그거를 놓칠까봐 바슬바슬 떨면서. 그랬다니까요. 이게 순식간에 내가 쑥 지나가는 남자를 이렇게 보는 순간 이게 싹 안 돼. 예? 좀 희한해요. 오롯이 그분 이 마음에 충만하게 찾고 여기 아예 자리를 마음에 잡을 때까지 마음을 단련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영혼이 굳어지기 쉬운지 몰라요. 내적인 이런 병든 상태에서 또 마귀에게 유혹받죠, 죄짓죠, 이기적이죠 하다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공격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거. 깊은 사랑.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영으로 하는 겁니다. 진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오로지 진심이다 생각하고 주님만을 원하세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감정이 들끓지 않아도. 네. 그러면서 방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어떤 방언이 그 사랑으로 가는 것을 좀 방해한다면 소리니까 딱 스톱해보세요. 스톱하고 마음으로만 들어요. 마음으로.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 진짜 내가 너무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 이거. 마음으로만 들어. 다 스톱하고. 진심으로. 사랑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진심이라니까요. 안 되는 것도 진심. 돼도 진심.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주님 잘 안 돼. 제가 그래도 원합니다. 의식적으로도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지가 감정이 돼요.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래서 들어갈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기름 부으시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계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의 계시. 어떨 때는 이게 그 음성도 들려요. 가슴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마음에 뭔가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야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웬만한 두려움은 안 두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이 내 길을 막아. 그걸 또 몰라. 그래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내 길을 막아버려요. 다. 그 두려움은 뭐야? 어둠이잖아. 어둠들이 길을 다 차단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 웬만한 두려움들이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가 왜 짐승에게 절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매매의 표를 주겠다고 그래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한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질까요? 그런데 30년은 고사하고 제가 가끔씩 이제 영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 나가고 친구들 만나면요. 다 미쳤어. 막 다 부패했어요. 막. 그래서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딱 보여.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나. 주님을 버리지. 교회를 아예 안 다니지 그러려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병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굳어있어요. 이렇게 딱딱해요. 막. 누가 말해도 왜 예수님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피리를 불어도 요즘 사람들 춤추지 않아. 마음이 너무 굳어갖고요. 누가 옆에서 울어도 죽어도 꿈쩍도 안 해요. 다 죄인데 그거. 다 죄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종말에. 이거 되게 예언자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 감격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사랑을 쉽게 하는 일이 많아도 여러분 진짜 주님과 그런 사랑을 하는데 자꾸 하면 되지. 안 식어요. 굳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믿는 자들을 보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 믿는 자를 보랴.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랴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속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괜찮은 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뿌리가 깊어야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서 나와요?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사제가 한센인들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세상에 그 순종을 하고자 매듭을 맨날 만지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네?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어느 때인지 알아요. 때를 분간하면서.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어느 말씀이라도, 그런데 이 사랑을 하면서 말씀 묵상해요. 근데 사랑은 안 하는데 그냥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그게 그냥 종교적이 돼갖고 하기 싫어져요. 이 말씀 묵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뭔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요, 사람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들이 너무 많이 없어요. 그럼 뭐 놀고 막 어디 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 데는 엄청 열정이 있어. 그 뭐 유럽 교회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유럽 교회는요, 하여튼 뭐 성탄절 되면 성탄 무슨 미를 그렇게 먹어. 부활절 되면 또 뭘 먹고 그래. 맨날 뭘 먹어. 그래서 뭐 부활의 의미는 아나? 그럼 부활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이 성령이 임하셔야 부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정은 단순히 인간의 열심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다 말다 그러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을 사랑해서 작은 십자가로 지잖아요. 이 영광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를 조금 맡으셨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광 안에서 심으세요. 반드시 영광 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에는 6장에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네? 이게 뭘로 가능해요? 인간이 어떻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인간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해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은 무서워. 얼마나 강하면 성실이 인간에게서 막 나와. 끝까지. 그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사랑을 이기진 못할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는 그 신실함을,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제도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좀 성경을 하루에 한 3장씩 좀 읽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종말을 두려워해요. 그저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니까.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데 다 치우쳐진 줄 알아요? 아니, 치우치려면 주님의 사랑에 치우치세요. 거기. 빠져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제자잖아요. 오늘 이제 제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져야 되는데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지고 그 진 십자가가 내게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찾아 먹어요. 천국 가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근데 그 퀄리티가 다 틀려요. 주님을 사랑해서 지는 십자가는 퀄리티가 틀려요. 네? 근데 참 놀랍습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 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십자가를 안 지면 주님 따르지 못한다니까요. 따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게 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돌파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사랑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점점 친밀해지면 쉽게 져요. 쉽게. 그건 너무 어려워 보여. 그건 아직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에너지라니까요. 우리에게 넉넉히 지게 해요. 네?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세대에 사랑이 기반이 된 믿음으로. 네. 무엇이 내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사랑입니다. 주님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네, 믿음으로.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충분히 계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 네, 마음이. 그리고 어디 자꾸 골방으로 간다니까. 어느 구석으로 가고, 그래서 주님, 하고. 네. 이 마음이 뭔가 안 채워지면 어디로도 가요. 응? 저 참 희한하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주님께. 자, 한 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는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딱 주님만 원하고 한 시간 주님 막 이렇게 주님과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 주님과. 그때 뭐 내가 뭐 구해야 될 이런 뭐라 그럴까요? 무슨 책임도 없고 그냥 다 내려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 진짜 맡기게 된다니까요. 주님께. 예? 자, 요한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그래서 이 사랑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반드시 됩니다. 안 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믿음과 오래 참음 같지만요,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을 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게 될 때 믿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게 될 때 오래 참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하세요. 마음을. 그래서 거기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흔적이 있어야 돼요. 네? 가끔씩 그게 올 때 확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그 감각을 가지고 확 들어가야 돼. 그럴 때 핸드폰을 본다. 또 꼭 그럴 때 또 뭐가 와. 그럼 놓치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 줄 알아요? 사랑이 얼마나 예민한 건데. 네? 그래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막 이러면서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게 뭔가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막. 여러분 그냥 제 일이면 제가 다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명령이면서 특권이면서.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신 그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나니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 존귀한 분이세요. 네? 근데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할 때 세 가지를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먹으셔야 돼요. 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깊이 자꾸 크게 되면 성품을 먹게 됐어요. 예수님의 성품. 네? 먹고 마시는 거. 이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될 때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쉽게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